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줄 거야? 물어봅니다. 아니, 뜬금없는 질문에 남편이 좀 당황을 했지만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좀 마음으로 섭섭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를 먼저 건져줄 거야?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을 건져줘야지. 그러니까 부인이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닙니다. 역시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내 편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울증 증세까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한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남편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기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가서 수영을 배우세요. 직접 헤엄쳐 나오면 되잖아요. 세상에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내 편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국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실까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행사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불렀던 찬송도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종려주일 찬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18편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오늘 6절, 8절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나 부채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업가나 혹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이나 혹은 죽음 앞에서 위기 가운데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8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심히 목숨이 위태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황 세력과 이에 결탁한 정치권이 시시각각 루터의 목숨을 노릴 때였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루터는 모든 왕들도 지혜자나 모세나 성도들도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바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증입니다.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패배감, 적대감, 이런 감정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다 꽉 눌려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4가지의 두려움증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한 두려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압박하는 이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슨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사회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두려움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통해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발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싹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고 말합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이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벌떼처럼 그렇게 애워싸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5절, 내가 고통 중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벌떼처럼 애워싸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끝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말씀에도 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말씀에도 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끝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끊어 놓으시고 내 삶의 고통을 끊어 놓으시고 내 삶의 모든 불행도 다 끊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그 앞에 모두가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기적을 다윗의 삶에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축복, 나의 모든 삶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다른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험,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기에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91편 5절 6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1편 5절 6절 말씀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유가 뭐죠? 아니, 전염병이 찾아오고 적군이 쫓아오고 나를 에워싸고 포위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한창일 때, 노예 해방을 놓고 전쟁을 치룰 때 그 북부군을 이끄는 사람이 링컨이었고 남부군을 이끄는 사람이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링컨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로버트 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 링컨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의 참모가 어느 날 궁금했어요. 그래서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로버트 리 남부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링컨 카카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링컨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결국 1865년 4월 12일 남부군의 항복으로 결국 링컨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눈앞에 보이는 땅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연속극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말고 자꾸 세상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방해꾼이 있어요. 야, 포기해. 너는 안 돼. 아무도 너 도와주지 않아. 네 편 하나도 없어. 너 다 끝났어.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항상 사탄의 전략은 나를 혼자 고립시키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꾸만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도 알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성령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다시 내 등을 밀어서 내가 다시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도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맞춰 죽이려고 해요. 그게 실패하니까요 나중에는 군대를 뽑아가지고 계속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굴람으로 도망가고 그일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엔게디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을 칩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돕는 자 중에 계셨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도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싹 떠나가고 심지어 시므이라는 사람은 쫓아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계셨기에 돕는 자 중에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때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자, 여기 보면 자 8절에는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9절에는 누구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넉넉하고 돈 있는 사람들. 9절에는요 고관들은 뭐예요? 좀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좀 힘이 있는, 좀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의지하고 쫓아다녀도 결국 세상의 권력은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었던 대통령들도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장관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온 가족이 다 그냥 세상 앞에 언론에 공개되고 폭로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야,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막강한 자리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들도요, 얼마나 많은 언론의 비판을 당하고 많은 코미디에 패러디되면서 그렇게 풍자가 되는 것을 보면, 야,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때 그 권력자들과 가까이 했고 그 권력자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뱀의 꾸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결국 그가 숨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5인 집합금지 막 이러고, 그 다음에 확진자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과 같이 식당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어떤 버스에 있든지 그러면 막 문자가 오고 막 검사 받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뭐냐면 스마트폰에 그 위치를 꺼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왔든지 운전을 하고 왔든지 오는 동안에 CCTV에 몇 군데나 찍혔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벌써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저 주차장에서 들어올 때부터 이 본당에 들어오기까지요, 다 찍혔어요. 다 찍혔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꺼놓고 다 해도요, 다 나와요. 다 나와.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피하고 싶어도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후나이 유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 한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 중에 피난을 가고도 죽는 사람이 있고 피난을 안 갔는데도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뭐냐, 미국에 미군기가 막 하늘에 붕 뜨면 사이렌이 막 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냐, 방공으로 막 도망쳐서 이제 그걸로 숨는 거예요. 그럼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면 사람들이 그 막 미군 비행기를 피해서 막 방공으로 막 도망치는데, 미군이 그 비행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막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 방공에다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지만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곳,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2절 말씀이에요. 저기 12절 말씀 나왔는데 2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요엘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엘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시편 61편 3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왕 때문에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리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망명을 요청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편안해졌을까요? 거기에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갔는데 거기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갑자기 확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문짝을 막 긁으면서 완전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겨우 살아나요. 그리고 아기스 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만 블레셋 나라 편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모든 처자식들과 그 함께한 부하들의 모든 식솔들을 싹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실망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까지 공경에 또 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 피해서 블레셋 나라 아기스에게로 피했더니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내 편이라고 믿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피하지만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오늘 5절 말씀. 자, 내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내가 거기다 누구 이름? 자기 이름. 자, 시작. 광석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누구를? 광석이를 어디에? 넓은 곳은 뭐예요? 넓은 곳. 넓은 곳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자리를 한번 거기다 넣어보세요. 내가 지금 막 암에 걸렸어. 죽게 생겼어. 그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강한 몸으로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도 대출도 안 해줘. 이거 지금 다 부도나게 생겼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부요한 자리에, 풍요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에 여러분 적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 불행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고달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을 뭐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내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질병이 끊어지고 모든 고통이 끊어지고 모든 삶의 핍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나를 에워쌌던 모든 삶의 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발을 높이 들어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아름다운 곳에 세우시는,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랬어요. 아까는 막 고통의 소리가 있었는데 여호와께 그 이름을 부르고 막 부르짖었더니 이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어요. 왜요? 그 다음에 볼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3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뭐예요?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다 붙잡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권능을 베푸셔서 아름다운 역사와 간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내게 정답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전윤범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잘 좀 막 고치러 다니시잖아요, 보일러.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그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그 큰 코끼리를? 예?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막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된대요. 사실 간단해요.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면 그냥 냉장고에다 코끼리 넣는 거예요. 우리는 막 코끼리 문을 연다, 코끼리 집어넣는, 아니면 코끼리를 죽여서 막 조각을 내는 이런 살벌한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딱 하나.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는 조그만하니까 이 조그만 냉장고에 어떻게 코끼리를 넣지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문제를 뭐예요? 우리 집 냉장고 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 내 믿음의 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크기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